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호영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지난 삶 자체가 가피였다고 말하는 분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붓다볼 명상 지도사 김경숙 보살님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불자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붓다볼 명상지도사 홍법사 신도 김경숙. 스님을 배출한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불법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원을 세운 김경숙 불자.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던 불교 교리에 대한 갈증은 금강경에 닿았고 그것은 마치 생명수를 만난 듯 했다. 음악 전공자로 절에서 재능 기부를 하면서 홍법사 자모들을 모아 함께한 경전 공부. 초발심에 환희심까지 더해진 그때의 감동. 그리고 3년간 금요일마다 거르지 않았던 사리암 기도는 울고든 신심을 가져다 줬다. 부처님을 가슴에 품고 더불어 행복하길 소원하며 이제는 붓다볼 명상 지도사로 치유의 삶을 살아가는 김경숙 불자의 삶과 신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가피 주인공 김경숙 보살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살님, 저 부산 홍법사 신도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법사에서 붓다볼 명상치유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보살님은 무엇보다 지나온 삶이 가피 아닌 적이 없다고 하신다고. 저만 그럴까요, 스님? 모든 네. 사람들이 가피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저는 더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삶이 가피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몰랐어요. 점점 네. 클수록 그러니까 저희가 참선을 하셨던 참선 스님이 저희 집안에 계셨다는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스님께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불교에 대해서 참선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가피. 그리고 지금 붓다불을 만나서 대중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도 가피. 그리고 또 아까 제가 홍법사 신도라고 했잖아요. 예. 또 많은 스님들이 계시고 많은 사찰들이 있지만 또 제가 또 홍법사 신도라는 것 그리고 저희 심자 산자 주지 스님을 만나서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네요. 네, 그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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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신산 스님 같은 훌륭한 스님을 네. 그래서 스승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도 큰 가피입니다. 그렇죠.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연을 느끼는 특별한 체험을 하셨다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스님들께서 저희 그 어른 스님께서 참선 스님이셨어요. 예. 참선 스님이시다 보니까 또 도반들도 다 이렇게 참선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집안에 스님이 한 분 계셨다는 거네요. 뭐 좀 자랑스럽게도 한 분만 아니고 여러 분 계셨습니다. 아이고. 와, 네, 여러 분 계셨는데 뭐 그래도 저희 노스님께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용맹정진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우리 스님 되게 자랑스럽다고 하시거든요. 다 어쩜 저렇게 용맹정진을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어른들께 이제 한 번씩 들을 때는 우리 스님이 대단하신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고 더듬어 보면 저희 스님이 계셔서 저는 너무 행복했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동국대에 간 것도 인연이라고 느끼셨다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전공 자체가 음악이라 음. 사실은 음악 치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리암에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음. 저는 이제 음악 치유사를 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다방면으로 이제 검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그 기도를 하러 간 것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불법 땅에서 기도를 하면서 합장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약간 이제 추우니까 이제 몸을 녹이기 위해서 지대방에 갔었는데 그때 잠시 이제 꿈을 꾼 거예요. 해강 반주하라. 이렇게 해서 현강 글자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뭐지? 해강 반주라는 건 또 나에게 뭐지? 그러고 그냥 툭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불교 상담학과를 가게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불교 상담학과를 가긴 갔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또 안양교 지도 교수님이신데 또
옥스퍼드에서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를 어떻게 지도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불가가 주는 심신치유 효과에 대해서 논문을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어린이 합창단, 그다음에 음악 활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음악 치유를 위해서 이제 늘 검색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보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건 필연적으로 이거는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네팔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자주 왕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도 붓다불 명상 지도사가 되셨네요. 예, 그리고 명상 지도사이기도 하고 저희가 사단법인 싱잉볼 치유 소리를 이제 저희 주지스님께서 창립을 하자. 아예 그냥 법인을 만들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법인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지도사들을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동국대학 가서 강의실에서 네. 어떤 그 전생에 대한 것을 느낀 적이 있다고. 네, 제가 수업 시간이 한번 3, 4분 정도 늦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헐레벌레 이제 강의실을 들어가는데 제 눈에 이제 강의실이니까 앞쪽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계셨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동국대학교가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주로 수업을 받으시지만 제가자들이 몇 명씩 섞여 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유난히 제가자들이 절반, 스님들이 절반 정도 되는데 제 눈에 그냥 모두가 다 스님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 특이하네. 예, 제가자들도 스님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리에 앉으면서 나는 뭐지? 여기 강의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스님인데 이곳에 앉아 있는 나는 뭐지? 그럼 나도 피해갈 수 없었던 뭐 윤회가 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저는 좀 많이 받아들였고, 예, 저도 또한 어느 때 어느 날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만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전생에 스님이셨나 네, 전생에 보네. 스님이셨나 보다. 그죠? 네. 어느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런데 이미 어릴 때부터요. 그냥 특히 방학 때는 절에서 아주 그냥 살다시피 하셨다고요. 네, 저희 스님께서 키가 작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저희 때가 이제 그 가회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가회를 할 수가 없었고 학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제 공부하러 이제 절에 가 있으면 저희 스님께서 울력하러 저기 밭에 가 계시면 이제 법당에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사장삼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스님만 안 계시면 가사장삼 수해서 목탁해서 예불 드리고 네,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님은 아셨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해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산중에서 목탁 소리가 나면 멀리까지 들리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지금도 예불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붓다불로 예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사장삼 수하고 예불 드리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가사장삼을 입고 스님 흉내를 내는 것 쉽지 않을 건데 네.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랐네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러다 부처님 몰랐는데.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기 대학에 가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음악이니까 다 대부분 기독교예요. 이웃 종교예요. 이제 기독교 혹은 천주교 그래요. 그래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룹의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교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봤어요. 이게 나이가 어린데 우리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수업 시간에 대놓고 그때 이제 저희 종단에서 안 좋은 일도 있고 할 때 그래서 저는 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부처님, 제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래서 부름을 전하고 싶습니다. 곡을 잘 써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냥 그렇게 발언을 하고 꿈을 꿨는데 저희 절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큰 나무가. 저희 식구들이 모두 다 그 나무를 보면 추억이 다 있을 만큼 큰 나무가 있는데 비구스님께서 이제 딱 가사장삼 수하시고 착하고 기특하다. 자손 대대로 나눠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얇은 책자였어요. 개간지 같은. 그래서 스님 그 책은 너무 얇아서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 책은 너무 작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질도 급하다 펼쳐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딱 펼치니까 저기 산 꼭대기에서부터 저기 이제 마을까지 책갈피가 다다다다 계단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하셨어요. 이야, 이거 몽둥가피하네, 스님. 그러게요. 네. 부처님이 가피하셨네. 네, 맞아요. 저희 스님도 그 말씀 드리니까 굉장히 기특해 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저기 홍법사 그 심산 스님과 인연이 되셨어요? 저희 절은 이제 시골 절이라 네. 하루에 뭐 한 2번, 3번 정도가 버스가 가는 아주 산골 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해가 개발되면서 이제 그 교통 체증이 엄청 심했어요. 저희 절에 다녀오면 한 2-3시간인 거죠. 제가 차도 그때 학생 때니까 없었을 테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또 매일 저희 스님께서 숙제를 주셨어요. 너 네. 매일 기도해야 한다.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께서 주신 숙제를 매일 실천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대화를 부처님과 한 것 같아요. 제가 속마음도 어떠한 고민도 또 뭐 자랑도 다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다 고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부처님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김해절에 안 간다고 해서 제가 김해절 신도가 아닌 것도 아닌데 3시간씩 다녀오니까 공부에 지장도 있고 그렇네요. 아주 가까운 곳에 부처님 말씀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은 저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서면에 이제 부산에서 서면에 가까이 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철을 보니까 이제 거사림 법회라고 있는 거예요. 통도사 부산포교원. 예. 그래서 통도사 부산포교원, 포교원이란 말이 낯설었었고, 그리고 저는 통도사에 이제 그 학생회들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백년암. 근데 그 백년암에 그때 저희 버스 정류장에서 쭉 걸어서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저희 학교 한참 때는. 걸어가야죠. 네. 걸어 올라가는데 그때 느꼈던 그 소나무들의 그 장엄함이 너무 저한테는 각인이 돼 있었는데 통도사 그리고 특히 또 백년암의 그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그래서 저 전화를 했었죠. 정말 그 포교원이 있냐 믿을 수 없잖아요. 네. 그 포교원이란 단어가 낯서니까 그래서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포교원을 갔는데 그때 이제 포교원이 개원한 지도 뭐 1년이 어디예요?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심산 스님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대법회를 아침 저녁으로 하고 계실 때였는데 지금은 우리 의식가가 왜 MR로 다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옛말로 하죠, 지금은. 그때는 뭐 청법가부터 맨 나중에 법회 다 듣고 나서 사내가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본의 아니게 처음 의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금강경 대법회에서 금강경을 아침 저녁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 인연으로 심산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인연이 깊으시네요. 맞아요, 스님. 그래 너무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여파 신앙 활동을 하게 되신 거네요. 네. 그때는 이제 또 제가 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들 키우면서 이제 절에를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저도 또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 뮤직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또 절에 가기가 힘들었었어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했지만 아기들이 생기면서 그러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이제 금강경이 되게 아쉬웠었어요. 금강경 법회도 들었었고 그랬는데 이제 금강경 이걸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보는데 제가 옆에서 밥을 먹으라고 했는데도 그걸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산 중에 이제 김해 스님께서 그냥 놔둬라. 그냥 공부하게 놔둬라 했대요. 그 보니까 이제 밥을 이미 공양들을 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집에 가서 작정을 하고 좀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책을 한 권, 경전책을 한 권 더 해서 부처님 이것은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낙서를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이고 3번이고 2번이고 4번이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하면서 또 이게 뭐지? 나도 만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만독도 해보고 그러면 이제 했으니 사경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사경을 108권을 그냥 주문을 그냥 한꺼번에 했어요. 108권을. 아. 그렇게 하면서 이거 나 혼자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하고 좀 많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 홍법사에 어린이 이제 법회가 활성화가 이제 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플루스를 연주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플루스를 가르치고 플루트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합창단을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사모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으면 엄마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절이 넓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여기서 놀다가 저기서 놀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는 저 엄마들도 이게 한 송이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이쁜 저 꽃들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 공부를 좀 하자고 해볼까?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불러다가 너네 반야신경 알아? 그러니까 한 번도 독송을 안 해봤대요. 그게 하물며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 경전에 보면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예.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못 읽어가지고 그 세로로 되어 있는 글을 가로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스크리트 어가 그런 줄 알고 아. 그냥 그렇게 읽었대요. 아. 그 정도로 몰랐네요. 어린이 포교가 중요한 만큼 엄마 포교가 중요했었던 그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발음이나 좀 잘해보게 반야신경 21독 하자. 그 길로 21독 하고 뭐 해서 100일 하고 뭐 해서 100일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뭘 할까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래서 내 안에 감사의 향기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밴드를 개설을 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 감사의 글을 올리도록 하고 참 열심히 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절에서 이제 잠오들하고 불 공부하다가도 하고 그게 환희심이 나게 그냥 재능 기부도 또 이렇게 그래요. 하셨네요. 네. 어머. 아침에 가면 오후 늦게까지 했죠. 근데 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했죠. 근데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근데 따님도 그렇게 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요. 예, 그 저희 딸이 이제 노래를 하면 행복한데 공부만 하라면은 행복하지 않대요. 엄마 닮았는가 봐요.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면 되게 행복하다고 해서 이제 성악을 전공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친구는 기본 기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늘 가르쳐 왔고 보았던 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약속을 해라. 너가 잘 배우고 잘 익혀서 부처님 부름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보시를 하겠다. 엄마가 딸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포교를 하는 입장에서 너에게 불사를 하겠다. 그 약속을 지켜주면 네가 공부하는 끝까지 내가 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와, 제가 그 말씀이 너무 좋다. 자식한테 보시한다, 불사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러게요. 나도 진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맞아요. 여태까지 니네들한테 보시했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불사해라. 자손 대대로 그냥 불법을 나눠주라는 그 꿈속의 소원을 이루셨네요. 예, 그 그러게요. 친구가 이제 그 합창단에서 이제 트레이너로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저희 주스님께서 내려와라. 딸에게 다 물려줘라. 그래서 저는 가감하게 이제 하산하고 네. 그 친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이쁘다. 그래요. 네. 불교 신앙에 있어서 네. 기도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한때는 매주 금요일마다 사례함에 올랐다고요. 네, 제가 하여튼 좀 고집이 있는가 봐요. 이걸 부처님과의 약속은 꼭 지키려고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신뢰감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느 엄마들처럼 이제 딸아이가 이제 고3 때고 근데 밑에 남동생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럼 3년을 열심히 한번 다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사리함에 가는데 어느 분은 랜턴을 들고 혼자서 올라가요. 그 밤길을. 그래서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하면 랜턴을 들고 혼자 가지?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리함 그 가는 길에 그 버스가 눈이 오면 그 못 갈 때는 기차 타고 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퇴근할 금요일은 1시간 일찍 퇴근해서 걸망을 미리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출근할 때. 그러면 퇴근해 와서 딱 씻고 걸망만 메고 바로 이제 지하철 타고 사리함 버스를 타고 갔었습니다. 그때 저도 연 엄마처럼 이제 자식들 기도를 한다고 했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기도할 뿐인 거고. 어떤 기도세요? 어떤 기도냐면 그냥 모든 것이 대중들에게 향해 있었어요. 모두가.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소원 청소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고민이 있는 분들이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무엇을 구할 것이 있으면 그분들이 원만하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 속에 있고 그분들도 이 속에 있으니 기도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성불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그냥 저도 모르게 생겼습니다. 원래 누구나 처음에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원 기도를 하죠. 그러다 부처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해 가면서 조금씩 지혜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발언을 하게 되는데 보살님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면서 네. 이렇게 발언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시면서 이제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럼 붓다불 명상 지도자사가 되어야겠다. 원은 어떻게 세우게 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음악을 했던 사람이니까 참불가가 주는 심신치유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그걸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가닥을 잡는데 이제 이 붓다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때는 싱잉볼에게서 검색을 이렇게 하고 네팔에 다녀오고 하면서 이제 논문을 이걸 써야겠다. 나는 이걸 가지고 뭘 해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소리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주는 효과를 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까? 좋다는 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에, 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좋을지는 좀 약간 체계성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데 외국 논문을 보고 외국 책을 보는데 이제 뭐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외국 원서들을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프랭크 페리가 영국 사람인데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자, 뭐 종이고 글자고 뭐 그럴 텐데 한번 보자라고 하는데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전 정말 영어 잘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존 영어 정도만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글들이 이해가 되고 속속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고 있는데 거기에 붓다볼, 담마볼, 로투스볼 이렇게 딱 떠 있어요. 싱잉볼 이전에 이러한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재료들은 우리 오선정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너무 흥분한 거죠. 이거였구나 이러면서 그날 밤 한 못 자고 그 책을 그냥 다 읽었어요. 근데 신통방통하게도 정말 영어를 못하는데도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그냥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저희 주스님께 전송을 하고 스님 싱잉볼 이전에 붓다볼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담마볼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붓다는 깨어난 자이기 때문에 붓다볼은 우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깨어있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소중한 우리의 법고라는 사실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님께서도 그럼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는 붓다볼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해주셨어요. 보통 다 이제 싱잉볼이라 하는데 붓다볼이라고 한 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네, 제가 이제 마치 그냥 아주 운명처럼 붓다볼 세 글자가 이제 눈에 팍 들어왔군요. 네. 붓다볼과의 인연 참 묘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네, 정말 그래서 저희 동국대학교에서 그 비구니 스님이시자 이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께서도 제가 연주하는 거 보고 선생님은 이번 생에만 이거 한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고 다른 또 큰 절에 가서 하는데 그 주지 스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생에만 한 거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붓다볼 있죠? 여기 앞에 있는 게요. 네네. 네. 네. 그럼 좀 한번 한번 쫙 울려봐 연주를 좀 주시면요. 해주셨으면. 내 생각에는 내 세포가 이거 울릴 때마다 파파파파 살아나는 것 같아. 한번 말해주세요. 사실 선생님 그게 과학적으로 의료 메디칼에서 검증이 되었어요. 예, 내가 맞았어요? 예, 우리 세포를 살리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이걸 잘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잘해요. 그러시구나. 아침에 한 번만 들려주세요. 네, 준비는 많이 해오진 않았는데 네, 큰 거로. 이제 우리가 크기에 네. 따라서 음정도 다르고요. 네. 크기에 네. 따라서 전해지는 이제 소리의 음량도 좀 다른데. 네, 한 번만 좀.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 볼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 깊은 산사에서 울리는 범종 소리. 있잖아요. 범종 소리 같죠? 네. 슉 오는 게 붓다벌 명상하면요. 많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응? 그거 한 번 더 들려보시죠. 한 번만 더 들어주시고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틀리네요. 크기에 따라서 와. 소리가 다르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 손이 딱 들어올 만한 여기도 역시 부처님. 네. 조금 더 이뻐라. 높은 소리가 나죠. 이렇게 돌려서 소리를 낼 수도 네. 있습니다. 와, 좋다. 네. 우리 딸이 접하는 거 가지고선요. 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딸이 그 병원에서 네. 이거 녹음으로 돼가지고 환자한테 네. 침 놓을 때 이걸 틀어줘요. 들려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의료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외국에서는 뭐 내과 학회지라든지 검증이 통증 치료에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논문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상- 많이 연구를 하고 있네. 네네. 네, 이상하게 이걸 들으면서 내가 우리 딸한테 침을 맞고 있으면요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붓다벌 명상이 좋은 점이 있다면 뭔가요? 지금 뭐 당장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일단 저희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몸도 움직이고 있고 그냥 미세한 떨림이 항상 있잖아요. 진동을 하고 있고 그럼 내 안에서 우리 오장육부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감정도 주파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도 신체적으로 부위별로 주파수가 있는데 이 소리가 들어가면 나하고 맞는 소리 주파수가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픈 곳은 또 치유가 되고 또 내가 이 소리가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마시잖아요. 이 소리가 필요해서 내 감정에 어떠한 치유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면 이 소리가 나에게 자동으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이하라고 해서 우리 명상은 너무나 좋지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은 힘든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공부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 좋은 걸 추구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해 못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이제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은 나 정말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나를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게 너무 이해가 가죠. 근데 붓다볼은 그냥 내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편안하게. 붓다벌을 연주하는 사람도 그 함께 듣는 사람도 네. 편안하게 치유가 될 것 같은데 보살님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시잉볼 치유의 소리 네. 그래서 이제 붓다벌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이제 명상도 하고, 다음에 제가 또 지도사들을 이제 배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복령사 같은 경우에는 학장 스님, 유론장 스님, 또 학감 스님 오셔가지고 직접 1호로 다 이렇게 행복선언 연한 스님 같은 경우 1호로 다 받으시고요. 스님들이 많이 그 교육을 받고 계시네요. 이 스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네. 어린 시절에 발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실현이 됐네요. 네. 아, 살다 좋네요. 보니까 그렇게 네.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나온 삶을 보면서 어릴 때는 몰랐던 것들을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몰랐었습니다. 집안에 스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근데 지금 살수록 우리 스님께 너무 감사하고 지금 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홍법사 제 4차례 이제 스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앞에 계신 목종 스님께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스님들께 이 불교를 이끌어 주시는 큰 스승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네. 불자로서의 자부심도 점점 아주 단단해진다고요. 네, 저는 불자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불교만큼 과학적인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우리 가까워지죠. 불교는 네. 우리 불교는 여실히 증명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은 이웃 종교들이 있지만 인연 따라 맺어졌겠지만 저는 제가 불자라는 사실이 우리는 너무 과학적인 종교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네. 네. 부처님 가피 아닌 게 없었던 삶 속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가피는 무엇일 것 같으세요?
가장 큰 가피가 저희 부모님을 만난 가피. 저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이번 생에서는 저를 우리가 뭐 불교에서 삼사하업으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저를 삼사하업을 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가피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경수 보살님은요, 네. 문화예술 포교사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스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신심과 그 원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 에너지가 아주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수많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첫째, 마음이 파동이고요. 그다음에 물질도 역시 에너지로 이루어진 파동이죠. 그 물질을 감지하는 시각이나 청각이나 이런 감각도 역시 파동들입니다. 이 모든 파동의 근본은 마음이며 그 마음이 욕망과 집착에 가득하면 파장이 아주 크고 날카롭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죠. 네, 맞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그 파동은 낮고 평탄하고 둥글고 원만해집니다.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마음의 파동을 보다 원만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연불하고 참선 등으로서 실천해 가죠. 붓다불 또한 특유의 소리와 파동으로 네. 우리 마음에 공명을 일으켜서 네.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 법구 같습니다. 법구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알고 붓다불 명상을 수행하고 가르치시는 김경숙 보살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대승보살의 전법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인연으로 더 건강하시고 불보살님 가피로 모든 소원 몸만 성취하시길 바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생에 꼭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다면요? 저는 이제 제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부처님 말씀 실천하고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저의 원력입니다. 네. 아주 간절하면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꼭 소원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수 보살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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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분들입니다. 김장현님, 문선영님, 박경선님, 박장준님, 엄상호님, 조경수님, 붓다의 법보시에 동참해준 오늘 주인공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쌓은 공덕으로 두꺼운 업장이 소멸되고 불자라서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 나는 맑고 깨끗하였는지 혹은 마음자락은 덕지덕지에 때 묻은 포장을 두른 그야말로 무늬만 불자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비행으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